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벽 성가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지난주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복하고 또 납세 의무를 다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웃에 대한 그런 의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미해결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빛 안 져본 사람 있는가? 예? 세상에 물론 물질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신세 안 져본 적 있어요? 뭐 급할 때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그 힘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나는 전혀 그런 적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뭐 빌린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뭐 신세 진 적이 없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 그 빚이 있을 거예요. 혼자 뭐 자라났을 리는 없어요.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태어나자마자 뭐 7걸음을 걸었다 뭐 뻘떡 일어났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위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모의 빚, 참 그 부모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에 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며, 참 어디서 많이 듣던 글 같은데, 이 부모님의 사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부모님의 그 헌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신세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또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감대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빚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란 이 용어를 쓰면서 이 사랑만큼은 예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나 그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물론 이 재정적인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부채를 다 갚아야 되는 의무는 우리 성도라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에서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가 그러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이고 모든 그런 율법과 우리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채가 있더라도 그 부채가 뭐 많고 적고 그것이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채의 의미, 우리가 빚을 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부채 얘기, 이 빚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옛날에 빚 때문에 그냥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럴 때 저도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빚은 결국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남불러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부채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선포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부채는 사라질지어다. 부채는 탕감될지어다. 우리의 통장 잔고는 채워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과 그리고 지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채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랑만큼은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베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 물어보면은 알아서 가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모르면 그냥 우리가 뭐 잘하는 내비게이션 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하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이 어떤 계명 안에도 사랑이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하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잣대를 들여대서 너는 아직 부족해, 너의 믿음은 아직 이것까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율법하면 딱딱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 있나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이 손가락에 찔리면은 우리가 이 가시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픈가요? 이 아파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 가시를 빼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나 요즘 배가 아프고 그리고 어지럽고 좀 힘이 없어 그러면은 제가 딱 생각날 때 나도 아픈데 많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나도 머리 아프고 나도 배가 아프고 나도 정말 요즘은 어지럽고 막 이래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 아픔을 위로할 줄 알아야지 꼭 자기 더 아프다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는 저거 참 그렇구나. 남들 아프고 나온 얘기할 때 나 아픈 것부터 생각했구나. 이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치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부터 이게 세상 권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수인 분들은 이재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 내 지인들, 친구들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할 대상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런 사랑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너머 사랑은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며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진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그 사명을 부여한 것처럼 그것을 사랑할 수 없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이념, 정치,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로운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주먹질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한다면 참으로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상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은 이웃에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은 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은 줄 아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왜 꾸짖었겠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은 잘 지키고 율법은 최고로 생각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왜 그들을 충고하고 그들에게 외쳤냐면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말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갈 때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되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특히 저는 장례식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위로하는 모습 볼 때 이것이 사랑이다. 정말 우리가 성도 간에 그 사랑이 넘칠 때 저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야,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사랑이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웃들, 그 세상 사람들을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래, 너희들 이해한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그 심정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너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기독교에 빠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넘어서 대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오늘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